37편 23절로 24절 그 내용을 보면 오뚜기 같은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러니까 각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있고 각 사람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면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제 순종하고 가다 보면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연약해져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오뚜기는 이제 넘어질 듯 하다가 다시 일어서잖아요. 그죠? 주 안에 있는 우리들도 넘어지는 듯 하다가 완전히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일어나요.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셔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순간순간 오늘 우리 그 찬양한 그 항해자 가사처럼 순간순간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의지하거나 또 나의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거나 친구를 의지하거나 가족을 의지하거나 이제 막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의지하거나. 그러나 그래서 넘어질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걸 버리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실수로 넘어졌다. 아이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싶을 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혹시 제가 주님 뜻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그래, 너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이럴 수도 있고, 너가 뭐를 잘못해서 잠시 받는 고난일 수가 있다. 너가 회개하면 다시 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해방돼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우리 사도 바울, 우리 믿음의 선배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종하고 나서 오히려 삶 자체가 고난의 삶이었어요. 오히려. 왜? 온 세계 만방의 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막 풍랑 맞아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고, 막 해외 막 선교지 다니다 보니까 강도 만나서 죽을 뻔하고, 또 막 미움시기 질투 받아서 돌에 맞아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 맞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죽은 듯해서 내다 버렸어요. 근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보들도 아니고 이게 사실상 이게 죽었다고 봐야 돼요. 돌 맞아서 의식도 없고 호흡도 끊기고 그랬다가 갖다 버렸더니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아직은 너가 때가 아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죽었다가 몇 시간 내에 하루 지나고 깨어나고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3일장, 5일장 했던 이유가 간혹 살아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방치를 했다가 이제 매장을 한다고 그래요. 혹시라도 살아나면 이제 생매장이 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돌 맞아서 죽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서 고난의 길을 계속 가요. 그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렸던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6장 9절 한번 우리 찾아봐요.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자기 계획대로 살게 되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뜻을 분별 못하고 좌충우돌 살다가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저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그래요. 제 생각대로 막 이게 하나님 뜻이려니 생각하고 열심히 막 살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다, 이 길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때 진로 수정을 해서
이제 하나님 뜻에 맞게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삶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자고요. 사도행전 9장 10절로 16절 한번 찾아주세요. 자, 여기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직가가 무슨 뜻이냐면 똑바로 스트레이트로 뻗은 길이에요. 스트레이트, 스트리트. 그러니까 쭉 뻗은 길이라고 이제 명칭이 있어요. 거기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고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 사람이 기도하는 중이다. 이 뜻이에요. 아나니아는 이제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사울이 얼마 전에 우리 성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을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는데 저 사람이 이 사울이 우리를 보면은 때려 죽이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때려 죽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가라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이제 반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는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가라. 그래도 가라. 자, 이제 아나니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즉 바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세계 선교 여행을 감당할 내가 택한 그릇이다. 가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나오죠.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고난받을 것을 알려주신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고 해서 다 평탄대로 편하고 안락한 꽃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히려 가시밭길 험난한 고난의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렇지만 그러한 길이 오히려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몸이 편하고 먹고 살기 편한 게 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참 행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왜냐하면 우리 12제자들도 다 결국 순교의 자리에 들지만 유난히 고난을 많이 받다 순교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몸, 교회를 핍박했잖아. 자기가. 몰랐지만 사람을 죽였잖아. 스데반 집사님을 자기가 증인 서서 죽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공평하셔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뜻에 잘 순종하고 자란 사람이 삶이 전체적으로 평탄하고 평안해요. 근데 어렸을 때 하나님이 부름 받았지만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들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도 그만큼 고생이 더 많더라고. 그게 참 희한해요. 그게 희한해요. 제가 이렇게 봐도 이렇게 일찍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뭔가 더 이렇게 평안하고 평탄해요. 제가 본 제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크리스찬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뜻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주님이 다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점점 빨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맴매 맞을 일이 별로 없어. 성품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하나님 뜻에 맞게 살다 보니까 고난받을 일이 없어. 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이제 돌이키고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고난이 하나님의 그 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냥 순적하게 잘 따라오니까 그만큼 고난이 적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당대에는 고생할지 몰라도 그 후세들은 보면 부모님이 예수님 뜻대로 잘 산 그 후세들은 보면 일반 보통 가정보다 더 자녀들이 평탄하게 고난이 좀 적게 이렇게 살더라고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평탄하지? 이렇게 다 관찰하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래요. 일찍 순종하고 일찍 하나님 따라 살던 사람들은 매 맞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도 육신의 자녀들도 보면 많이 얻어맞는 사람들, 부모 속이는 사람들은 더 많이 맞을 수밖에 없어. 왜? 때려서라도 고쳐야 되잖아요. 이거 범죄자 만들면 안 되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봤는데 어떤 흑인 그 청소년하고 프로 복서하고 링에서 꼰투시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아버지가 그걸 찍고 있어. 야, 인마, 너 빨리 덤벼. 왜, 뭐해? 자기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흑인 아들이 운동신경도 좋고 싸움을 잘했나 봐요. 학폭을 한 거야. 자기 또래 친구를 버스 안에서 두들겨 팼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된, 염려된 거야. 얘 이대로 컸다가 이거 주먹만 믿고 함부로 하다가 이거 얘는 진짜 깜빵에서 인생 날린다 싶으니까 참교육을 시키러 꼰투 도장에 데리고 와서 관장님한테 부탁을 했어. 맛을 보여. 제발 내 아들하고 진짜로 봐주지 말고 진짜로 좀 한번 붙어달라고. 그 아들 올라갔어. 아들이 이제 자신 있게 올라갔어요. 막 이제 진짜 붙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프로복서하고 이게 아무리 싸움 잘해도 아마추어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막 어퍼컷 들어오고 퍽퍽 꼬꾸라지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너 뭐이 새끼야. 너 네 동료들 이렇게 때렸잖아. 빨리 일어나. 붙어. 막 2라운드인가 했는데 완전히 그냥 그러기 상태로 KO가 될 정도로 두들겨 맞았어요. 그게 올라왔더라. 이게 부모의 심정인 거예요. 그대로 두면 자기 아들 주먹 믿고 깝치다가 인생 망칠까봐 진짜 너 한번 참교육 당해봐라. 프로복서하고 한번 너 붙어봐라. 네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너처럼 살면 안 되는지를 자식한테 가르친 거예요. 이건 사랑이 없으면 그냥 방치하지만 자기 자식을 사랑하니까 고난을 줘서라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똑같아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 자, 그런 이면이 있어요. 이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하고 목이 뻣뻣하고 불순종을 하면 할수록 고난의 강도는 더 세요. 우리가 세겠어요? 하나님이 세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빨리 무릎 꿇고 빨리 회개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게 우리가 더 편하게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거 한번 우리 찾아보자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대요.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와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있어요. 자, 우리한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즉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전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근데 현대 교회에서는 이거 이제 평신도가 이런 거는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제 교회로 전대해 오면 목사님들이 이제 이거 세례 베풀고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은 이제 분리가 된 거죠. 옛날에는 그냥 제자들한테 다 했지만 교회가 커지고 이제 직분이 막 전문화되면서 교회로 전도해 와서 믿음 자라면 이제 그때 목사님이 세례 베풀고 직분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 동료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서 방황을 하면 알려주고 이끌어줘야 돼요. 네,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저의 역할이기도 하고 우리 각
성도님들, 지체님들의 역할이기도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 이런 방법에서는 모든 게 그래요. 하나님이 말 안 듣는다고 때리기만 하시지 않아요. 때려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다음에는 또 그거에 맞는 당근을 줘요. 기쁨과 감사와 또 대가도 주셔요.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을 쓰잖아요. 세상에서도. 하나님도 똑같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때릴 때는 때리시지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방황할 때 얻어맞기도 하지만 또 주님 뜻대로 살면 그 안에 이제 참 평안과 기쁨, 또 이렇게 주변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기쁨, 이런 거 저런 걸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 이웃들을 전도할 때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방법에는 부드러운 방법도 있겠고, 또 가끔가다는 이제 정신 차리라고 딱 이렇게 제대로 한번 또 얘기할 땐 얘기도 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상대방이 너무 어려서 소화 못 시킬 정도로 세게 말하면 실족해서 완전히 떠나가면 안 되니까 그거는 봐가면서 이제 상황을 보면서 수위를 조절하면서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해야 돼요. 자,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예배 잘 드리고 뭐 헌금 잘하고 이게 다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한테 드리는 제사.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 더 원하시는 것은 각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지금 잘 순종하고 있냐 아니냐.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나를 따르라 이렇게 계속 새벽 예배 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분명히 주의 종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사회생활 잘하고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되지. 그러면서 막 불순종했어요. 불순종은 했지만 새벽 예배 맨날 꼬박꼬박 드려 11조 10의 2조까지 했어요. 제 월급의 20%를 항상 하나님한테 드리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근데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았어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사도 바울한테도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나를 따라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걸 포기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저 예배만 잘 드릴게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내가 너에게 준 사명에 따라 너가 온전히 하나님한테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그러면서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다 했습니다. 선지자도로 다 했습니다. 목사 역할 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목사, 장로, 집사, 성도 뭐 무슨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끔 타이틀은 장로고 타이틀은 목사인데 바람을 핀다거나 막 젊은 여자의 그루밍해서 성적 착취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겉으로 그거 내막을 모르는 사람은 저분은 거룩해. 그렇지만 하나님 그 속을 안단 말이에요. 너는 그렇게 계속 살다간 지옥이야. 제사보다 순종을 원해. 내가 언제 너 그렇게 살으라고 했어. 내가 너한테 준 힘과 타이틀과 지위를 가지고 남을 그렇게 상처 주는, 남을 구덩이에 빠뜨리는 길로 인도하는 너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우리 지체님들은 항상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방향이 하나님 뜻에 맞는 길인 게 아닌가. 혹시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이웃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일이 있나 없나 항상 세심하게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예,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예배 드리고 주일날 집에 가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뭐 소득이 많아서?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나를 믿는 자로 불렀으면 그분 안에서 그분 뜻대로 있을 때 참 평안과 기쁨이 와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참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순종의 삶을 삶으로써 이미 하나님이 불러셨으면 여러분들은 다 코 깬 거예요.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힘들어요. 그러면 오히려 고난에 빠따가 와요. 하나님 빠따는 무척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한번 불렀으면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아버지는 참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매로 때린다고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게 내가 더 이 땅에서 참 평안과 기쁨 속에서 고난 없이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 순종에서 승리한 사람의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이 평생을 고난 속에 있었지만 순종하고 이제 곧 죽는데 나는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달려갔기를 마쳤기 때문에 나 이제 죽으면 천국에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 믿음의 선배님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가 뭐냐면 제사 지낼 때 희생 제물 뭐 소나 양에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 붓는 그 제사 행위를 전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곧 내가 소나 양처럼 이제 나 죽는다. 제물로 바쳐진다. 이제 벌써 나한테 부어졌다.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나는 곧 순교를 할 텐데 나는 평생을 고난했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을 했으니 이제 죽으면 나는 한 천국 가서 하나님에게 면류관을 받는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곧 죽을 텐데도 천국 갈 생각에 기뻐하고 계셔요. 네,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 땅에 있어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러나 이 땅에 내가 남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왜? 가르쳐 지키게 하니까. 좋은 역할을 하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일찌감치 나는 천국 일찍 가도 나는 솔직히 좋다. 고백해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 때가 돼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 곧 순교한다. 하지만 나에겐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처럼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순종의 삶을 기쁨으로 사시오. 이렇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넘어질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환경 때문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불러서 무리를 걷다가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 주여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저 구해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으켜줬죠. 똑같아요. 우리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나를 의지할 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우리를 구해주셔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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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로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